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이곳 가운데에 충만히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제가 벌써 2021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12월이 찾아오면은 이제 사람들은 하나씩 내년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지금은 보통 많이 어렵지만 원래 보통 이 시기에 가장 홍보가 활달한 곳이 헬스장, 필라테스 등과 같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곳들이라고 합니다. 이 연말 연초에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순쯤 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어느샌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다이어트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위대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며 다시 이렇게 12월이 되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되돌이킬 수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그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더욱더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바르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간의 조성자,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조성자,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표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이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모세가 쓴 글이 또 무엇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모세의 오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모세는 이 세상의 시작인 이 창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성경의 첫 시작에 이렇게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두 다 스크린을 보지 않고 저를 보고 암송하신 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견해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초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천지가 창조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의 핵심은 무생명체가 우연히 생명체로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연 속에 자연 발생이 일어나며 생물들이 진화하고 이 천지가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들이 다 과학적인 것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며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존재가 없이 그저 우연이라는 말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이 우주의 신비와 그리고 인체의 구조 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의 창조론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즉 이 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는 가장 먼저 이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 땅과 세계가 생겨나기 전부터 흑암에서부터 가장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시간을 만드신 조성자이시며 또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온 땅에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단 한 군데에도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인 태초부터 살아계셨으며 만물은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시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세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속에 거처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이제 힘든 그 하루들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둥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며 모든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곳 가운데에서도 모세와 함께 하시며 참 안식으로서 그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대대의 거처가 되어 주신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 우리 삶의 시간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이 기준은, 시간 사용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시공간을 조성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초월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 등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버스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를 보면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었다면 요즘은 모두가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업무도 또 여러 가지의 개발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점점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며 요즘은 정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연락하고 업무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도 연락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죠. 그러나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을 오히려 자기 개발, 자기를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다라며 더욱더 납득하고 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을 보며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시간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은 헛되고 헛된 시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이 거룩을 살아내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거룩한 시간 낭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 삶 가운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전능주,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그 시간 낭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3절에서 11절까지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은 아침에 파릇파릇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불처럼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던 그 첫 번째 인간은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동물의 이름을 짓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일지라도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높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적을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죠. 즉 교만은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나 이 내일이 있다라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간이 금이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금이기에 쪼개고 쪼개서 할 일을 더 채워넣기도 하고 좀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기의 그 인맥을 위해서 또 자기 개발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SNS도 하고 혼자서라도 먹고 즐기는 문화까지도 사로잡혀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이러한 문화는 어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까지도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어른들 못지않게 정말 바쁩니다. 학교 끝나고 또 학원 가랴, 학원 끝나고 오면은 또 학교 숙제하랴, 학원 숙제하랴, 친구들 만나랴, 또 이제 그 친구들도 SNS 하랴, 게임하랴,
등등등 정말 스케줄이 바쁜 것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뒤처진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바쁘게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지내며 일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더욱 성장하며 앞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이렇게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또한 더욱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삶의 목적을 세워가고 바쁜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학창시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이제 학교에 늦어서 열심히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께서 학생을 부르며 질문합니다. 학생, 왜 그렇게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 늦어서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학교에 왜 늦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물으니 늦으면 혼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돼? 라고 묻자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죠 라고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엔 죽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 뛰어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달리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후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강건하여 80, 요즘은 뭐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던 그 삶은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라가는 교만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삶은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 놀라운 것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게 되다 보면은 재물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여러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갔을지 모릅니다. 그 열심이 그러나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자랑과 수고가 아닌 오직 수고와 슬픔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그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 삶에 아주 신속히 날아가 버리고 결국 남은 것은 삼켜진 우리의 자신, 슬픔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쭈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쁘게 일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에만, 예배에만 열심히 집중하며 살아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분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부르시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죠. 이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과 완전히 구분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 깨닫고 고백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 날들을 바르게 셀 수 있도록, 이 날들을 바르게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매달리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얼마나 처절하게 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마지막 17절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며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앞에 두려워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수고와 슬픔이 아닌 기쁨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수고와 슬픔, 그 헛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어진 시간 속에 이 행한 일들이 그저 수고와 슬픔, 헛됨으로 끝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이자 윌로우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이셨던 그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의 책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활동들이 모두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사역, CCM 공연, 주말 세미나, 당회 모임 등이 모두 소중할 수는 있지만 당신에게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은 아니다. 능력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보통 지성소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시간 속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모세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 가지의 일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자기의 높은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헛됨 뿐입니다. 제 아무리 사역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을지라도 자신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됐었다면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은 수고와 슬픔, 헛됨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해서 신속히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는 이 시간을 바쁘게 또 그저 흘러버리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즐기지 않으며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 생활은 시간 낭비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안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므로 수고와 슬픔이 아닌 견고함과 기쁨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수고와 눈물로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내 알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낭비했었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낭비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낭비하였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거룩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며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